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입니까? 비과학적인 것입니까? 기도는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비한 거고 초월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들었다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 기도하는 걸 봤다 말씀하시나요? 간혹 성경에 보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보이지 않아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있고 또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의 범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특별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이 사실이 과학적인 겁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비한 거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죽은 자가 기도해서 살아났다, 그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임례 찬송 부를 때에도 그 가사가 참 좋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기적, 마지막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이에요. 신비라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만드는 게 기본 천재예요. 과학. 여러분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생물 시간, 화학 시간, 물리 이런 시간에 뭘 합니까?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 저도 옛날에 이 시계를 한번 뜯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시계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째 이렇게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또 조금 가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또 시침이 조금 가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그죠? 그리고 이제 뜯어놓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만드는 거예요. 자, 세계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이 뭘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다가 팔거나 지원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게 보면 그냥 그 다음에 만들어버려요. 자, 미국에서 그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팔았어요. 우리나라한테. 그 스텔스 전투기가 뭔지 아시죠? 하늘을 날아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레이더에 안 잡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있는 그 집에다가 폭탄을 잔뜩 퍼붓고 와도 몰라. 왔는지 갔는지. 그 비행기를 우리나라에 팔았어요. 얼마나 비싼 값에. 그 청주 비행장에 있잖아요. 내가 청주공항 갈 때 그 비행기가 어디가 있나 하고 막 눈이 떨어지게 쳐다봐요. 있어요. 그러면 뿌듯해. 예, 우리도 저기 있지. 그런데 그때 제일 핵심인 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레이더를 안 팔았어요. 빼고 팔았어. 빼고 팔아. 그리고 전투기에 눈을 안 주고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게요? 만들어 버렸어요. 그까이 거. 예?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찰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관찰합니까? 또 하나님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지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찰하고 분석해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관찰하실 수 없는 분, 분석하실 수 없는 분, 만들 수 없는 분, 태초에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찬양.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과학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도 살리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리셨어요. 자, 우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씩만 이제 얘기하기로 합시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수넴 여인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아주 훌륭한 이 협력자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죽은 아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그 죽은 아이만 그 방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아주 그 희한한 동작을 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니,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아이예요. 시체예요. 근데 시체 그 어린아이하고 자기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꼭 끌어안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선지자의 뜨거운 사랑의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소경을 치료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하시죠.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지저분하게 그걸 침 뱉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냐.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습관 속에서는 그게 아주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민간 요법으로서.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엄마 아빠 112에다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죠? 나도 벌을 잔뜩 쏘였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된장만 발라주고 말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지신이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훌륭한 교훈들을 발굴해낼 수 있어요. 자, 된장 바른다고 그게 낫나요? 그 어떤 사람은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뭔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은 된장을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민간요법으로 써먹은 게 심. 우리 어머니도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이리 와. 그러고서 내 배를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승천이 배는 나왔으니까 합시다. 똥배. 그러면서 만져주다가 해가지고서 침을 싹 빨아줘. 이제 났을 거야. 그런데 진짜 나서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마이크가. 괜찮아요? 이제 괜찮니 또.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시체를 끌어안는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 끌어안아도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아이 눈에다 자기 눈을 대고 입 자기가 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안타까운 그 죽음이라도 가서 머리는 쓰다듬고 손은 잡아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이거 얼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집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아니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또 왔다 갔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다가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런데 다시 올라가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대표적인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필한 정말 훌륭한 그 자매였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얘기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하고 턱 고이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저 얄미운 거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저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돕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한두 가지만 하고 그냥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이랬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예요. 그런 자매의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한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 나사로도 아마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훌륭한 복음의 협력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죽기 전에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도 안 와. 죽어서 사흘이 지났어. 안 와. 그때서 예수님이 동네 바깥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푹 썩은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왜 인제 오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인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옮겨놔라. 무덤에 돌. 그러니까 돌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지금 살살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소리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란 말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다 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글쎄 푹 썩어서 벌써 형편없게 된 그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진정 미쳤든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신이시다. 그랬어요. 자, 미쳤나요? 안 미쳤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불렀을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안 믿은 자도 있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을 봐놓고서도 안 믿은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안 믿으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거의 예수교가 아니에요. 무늬만 예수교지, 기독교지. 우리가 그런 거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 이야기만 한 가지 합시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원래 다비다라는 이름은 작은 양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사람들,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든가 또는 나사로든가 오늘 이 도르가든가 보면 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 충성한 사람, 소망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다음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놨는데 또 베드로가 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울면서 이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이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1대1로 했을까요? 만약에 살아나라 했는데 안 살아나면은 창피할까 봐? 아니에요. 이거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늘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도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과학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겁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크게 기도하든지 작게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방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우자 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생을 평생 많이 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계획하고 기도하는 4월 23일 날 Liv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는 이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은 우리 대전 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총회를 합니다. 또 이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아름답고 기쁘고 축복된 그런
모든 순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80장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회에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구나. 온 교회가 기도로 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원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우들이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비를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처량한 발명이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이 행사를 온 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의하고 병에서부터 온 부서 창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코로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전소래 연합여전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박이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내일 10시에 우리 대전선호회 여전대 연합회가 우리 위해서 총회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직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휴가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줄 압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도 어려운데 참 총회 행사, 노회 행사 다 우리가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 이 모습대로 섬기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내일도 우리 반석회 멋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